떠나는지라. 갈라섰습니다. 갈라섰어요. 사실은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는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뭔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나도 이 정도의 재산이면 내 혼자 살 수가 있어. 성경도 모를 때는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한 십몇 년 들으면 어때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갈 수 있다. 롯이 불행히도 그 결정을 사실 한 겁니다. 불행히도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왜 가나안 땅에 머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시들로 갔다. 자,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시골은 하나님이 만드는 곳이고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어디로 쏠립니까?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건물이 화려하게 써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게 우리 육신이 끌리는 곳입니다. 사실은요. 가나안 땅은 뭐 있어요? 목초지밖에 없고 양들밖에 없고 도시라는 건 없고. 그러니 롯이 매혹을 당한 것은 그 도시에 끌린 거잖아요. 도시에 끌린 거죠. 자, 애들 키우면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농사 지으러 가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 농사 지어가 도대체 뭐 언제 돈 벌게 사는데 다 도시로 가려고 그러지. 설령 농촌에 이 시골이 공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래도요, 좋은 공기보다는 도시에 그 냄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처리 안 되다 보니 그 육신이 매력을 느끼는 도시로 내려간 겁니다. 사실은 도시로 갔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많은 뜻이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로 갔다.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고 흥청거리고 마실 것이 많고 뭔가 사람이 펄펄펄하니까 외로움도 덜 느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시골 가면 뭐예요? 따분하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그저 들판밖에 안 보이고 산밖에 안 보이고 그렇지요. 마음이 도시에 끌렸다는 것은요, 도시는 사람이 만든 곳이고 시골은 하나님 만든 곳이잖아요. 자,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가 더 매력이 있어요? 시골이 매력이 있어요? 예? 도시가 매력이 있지만은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시골이 매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도시 가면 병원도 가깝고 도시 가면 상점도 가깝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근데 시골에 살면 뭐 아파도 의사 한번 만나기도 그렇게 힘들고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무슨 시골이 그리 좋아요. 그러니 얘기도 도시로 지금 간 거지. 사실은 도시로 육신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 롯은 구원은 받아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 그 육신의 매력이 있는 도시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왜? 그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자, 이 내용 속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점점 집이 어디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로 이사 가자. 도시로 이사 가자 하고 이제 점점 도시로 지금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도시로 지금 옮겨가서 마침 여기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떻다고요? 큰 죄. 자, 죄가 많으면 도시가 많겠어요? 시골이 많겠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도시는요, 죄악이 버글버글한 데가 도시입니다. 도시는. 그러니 롯이 선택한 곳은 도시를 선택했는데 번창하고, 요즘 같으면 네온산이 번쩍번쩍하고, 예? 카메라도 있고 먹을 것 많고 유혹하는 것도 많고 신나고 즐길 것 많고, 그게 도시입니다. 자, 글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의인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로 내려가서 그 삐까번쩍하는 레온사인 뿌리며 그 화려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며 그 멋진 건물들이며 희왕한 자동차며, 이게 사실은 소돔이거든. 사실은요. 그 도시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걸 보세요. 그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점점점 도시로 내려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롯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냐? 분명히 우리는 베드로서 2장의 그 말씀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도시의 휘황찬란한 그 레온사인의 불빛에 유혹되듯이 그 화려함에 끌려가지고 글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13장으로 사실 이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롯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롯이 점점 갑니다. 이제 이 소돔으로 점점 내려가가지고 처음에는 다 안 가고요. 요 소돔을 멀찍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 요쯤 있는 거는 괜찮겠지 생각한 거지요. 이 휘황찬란한 이 죄악의 도시를. 그러나 이 1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소돔을 멀리서 보고 있던 롯이 이제는 소돔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재판하는 자리가 보통 소돔 성문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소돔 성문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고 돌려보내고 하는데, 그러니 소돔성을 저 멀리 보고 처음에는 있었는데요, 이 1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미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성문에 앉을 정도가 됐으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위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악의 죄악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위를 얻은 것이 소돔 성문에 앉은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이 동지들은 뒤로 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번쩍번쩍한 그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완전히 들어갔고 그 소돔성에서도 지위를 얻어가 소돔 성문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판단해주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돔 사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지위를 얻어가지고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만일 앉았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천사가 나타났는데 본래 천사가 3명이 왔죠. 그런데 한 명의 천사는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머물고 있고 둘이가 소돔에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는 그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하고 남아있고 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롯을 만나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천사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 소돔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처음에는 남녀의 성적 타락이 있지만은 그 성적 타락이 더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이성간의 성적 만족이 없으니까 동성간에 또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그게 극도의 이 성적 죄악이 이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 그 뜻입니다. 왜? 천사들의 외모들이 사람 모습 입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어요. 그러니 소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남자들 우리가 소돔성이 없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지 하고는 이제 이 롯의 집에 찾아와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니 롯이 그네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말을 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악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위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 앞에 내 형제라고 말을 해가 되겠느냐고요. 롯이. 이거는 그네들에게 아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의 이 결정은요, 옳은 결정이 사실 아닙니다. 너희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딸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아니, 딸 내주는 거 잘하는 일입니까? 롯은 그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구원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싸하죠. 그러니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주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주려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지. 건져주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같이 거기에 죽게 되지요. 그 속에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항상 분별되고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지. 그 속에 섞여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객지 사람인데 이 소돔에 들어와서 네가 앉아 있으면서 우리 보고 네가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타지 사람인데 이 소돔 성에 들어와 가지고 네가 선생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내가 함께 죄 짓는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엉터리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비 맞춰주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사람 먹는 거 같이 먹고 그 사람 다니는 거 같이 다니면서 언젠가 복음 전할 기회가 있겠지 하는 거는요, 이 소돔성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성에 들어와 살면서, 그 말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성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쾌락의 세상에 들어와서 이 쾌락을 누리면서 네가 우리한테 선생 되려고 하느냐, 법관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같이 짓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그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 비율을 맞춰주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이 주는 모든 육신적인 쾌락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돼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 그게 네가 자격이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소돔성 밖에 살아야 되지. 너는 소돔성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위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비위를 다 맞춰주고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다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지. 그거는 분명히 속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니도 우리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흥청거리고 놀아놓고는 네가 무슨 잘난 체 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본래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말하고 지금은 이 도시 소돔성에 들어와 가지고 소돔이 주는 모든 쾌락과 향락을 네가 다 누리고 살면서, 그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는 네가 뭐 우리한테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느냐, 네가 법관 되려고 하느냐, 판단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보고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노래방에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노래방에 가는 게 죄다 말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채통이 분명히 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채통을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요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노래방에 같이 다니고 세상 사람이 가는 방석집에 계속 다니고 세상에서 마시는 술을 그대로 다 마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다 누리놓고는 네가 우리 보고 무슨 더 나은 곳이 있고 천국이 있다?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도덕 기준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보다 높아야 됩니다. 같거나 낮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게 뭡니까? 예수쟁이도 욕심부리고 예수쟁이도 바람 피우고 예수쟁이도 술 먹고 할 것 다 하면서 그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니 롯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쾌락의 도시에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다 먹고 마시면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건 이리가 안 되고 이건 이리가 안 되고 하니 그 말을 소돔 사람들이 야 이놈아
네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이 주는 쾌락을 다 누리고 살면서 네가 우리한테 선생이 되고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고 하니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제는 할 수 없이 천사가 나서가지고 롯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끌어들이가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집 안으로 끌어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눈을 다 순식간에 다 멀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기회를 줍니다. 네 말고 사위나 자녀나 네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의 하나님이 이 의인의 가정, 롯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구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 불러내라.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가 롯의 위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곧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가족 중에 네 친척 중에 그게 네 사회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전부 다 불러내라. 이 세상이 장차 멸망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잖아요. 곧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곧 멸하시게 되는데 내 입으로 내 친척이나 내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내 가족도 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위들이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생각했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이 속에 들어와서 쾌락을 누리고 살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삼촌을 떠나가 여기 와 들어 살면서 우리 보고 망한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라도 나가지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함께 죄 짓고 살면서요. 함께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살면서 복음 전해봐야 그거를 진담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농담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 말이 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가? 세상 사람은 나를 엄밀하게 보고 있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보고 있었고 내가 가는 곳도 보고 있었고 내가 다니는 곳곳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한단다. 너도 정신 차려야 돼. 너도 이 세상에 나와야 돼 하면은 니나 정신 차려라. 니도 무슨 뭐 춤추러 다니고 너도 무슨 뭐 온 세상에 좋은 데는 다 골라다니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면 너는 왜 세상을 안 떠나고 네 마음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고 하면요. 나도 롯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을 하면은 그래도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말하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바로 살은 사람이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 한마디 속에 주여 정말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친척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 다음 또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분노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이 더하였더라. 자, 롯이 말을 해도 심지어 자기가 낳은 이 딸들조차도요, 그 아내조차도 말을 안 듣습니다. 머뭇거리고 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소돔성에 버려놓은 이 재산이 얼마며 버려놓은 사업이 얼마인데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불행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가족 중에 이 롯의 가족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삽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누릴 것이 풍족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고 했다. 이 세상을 불러 태우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 안 된다고 내가 입으로 떼었을 때에 내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지 안 듣고 좋으면 엄마나 해, 좋으면 아빠나 해 하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요, 내 삶이 롯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부모 말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가지고 천사들이 억지로 잡아다 끌어내잖아요. 억지로.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이 더하였더라. 롯도 떠나라 그래도 롯도 안 떠나고 가족들도 안 떠나고, 그러니 천사가 답답해가지고 손을 끌고라도 성 밖으로, 소돔 성 밖으로 지금 끌어내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육신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이 있으니 그 멸망에서는 구출을 해 주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끌어가더라도, 억지로 끌어서라도 이 멸망할 그 성에서부터 끌어냈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중에도 이 롯처럼요, 세상에 인정받고 성문에 앉았다는 뭐냐 하면요, 세상에 가서 지위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왜?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 롯이 소돔성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보세요.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그가 머물고 싶은 데는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도시에 머물고 싶은 거라. 자, 도시가 좋습니까? 시골이 좋습니까? 네?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을 때는 시골이 좋을지 몰라도요, 혈기가 왕성할 때 시골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뭐 즐길 게 있어야 그 시골에 살지. 심심하고. 근데
이 도시에 살던 이 롯이요,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조금 작은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 예? 소돔 말고 조금 더. 그러니 도망을 안 가고 어떻습니까? 내가 조개 가서 머물게요. 그런 거예요. 조개 가서. 조도시 가서 머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허락해 줬습니다. 멸망당할 그 소돔에서 건져내가 작은 도시 이 소알이라는 데서 머물도록 사실 해줬지만은 거기서 엄청난 불행이 생기리라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딸과 더불어 동침해가 자식 놓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못 달아나서 그런 거거든요. 못 달아나서. 자, 23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자,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는요, 장차 이 세상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뭐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하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로, 그 유황불로 다 타버렸고, 지금도 그 지역을 가면은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 땅이, 그때 그 불로 탄 그 땅에 그 재가 그대로 바삭바삭하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풀 한 포기 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은 흔적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 단청들을 보면요, 흙이 타버리는 그대로 만지면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운 청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불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땅 전체가 다 그러니까. 자, 장차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 번은 홍수로 심판하셨고 한 번은 불로 심판하시는데, 이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는 이 불의 심판의 예고편을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보세요.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지요. 왜 돌아봅니까? 아깝지요. 아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뭐가 불에 집어넣을 때 대부분 우리는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지 가치 있는 걸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 쓰레기 태우고 그거 아깝다고 몇 번씩 들여다본 사람 있습니까? 돌아본다는 그 한마디 속에는요, 정말 그 마음이 거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타는 그 속에 자기가 쌓아놓는 좋은 집이며 재산이며 그게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탔더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더라. 자, 뒤를 돌아볼 것 같습니까? 안 돌아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일이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로 다 태우면은 내가 세상에 고개를 돌릴 것 같아요? 안 돌릴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걸 남겨두면은요, 반드시 돌아봅니다. 저 아까운 것을. 저걸 내가 어떻게 버린 것인데, 내가 죽을 고생하고 평생을 모은 것인데 그 생각 안 듭니까? 이 소돔 롯의 아내도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은 거예요. 불타 없을 것에 대한 그 미련을, 그 마음을 거기 뒀기 때문에 그걸 돌아본 거라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즉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예요. 주여, 정말 내 마음이 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가 있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불러 임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옮겨놨기 때문에 이 불타는 재산이나 불타는 세상에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징계를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는요, 지금 내 마음이 그걸 압니다. 내가 롯의 아내처럼 고개를 돌릴 사람이냐, 고개를 돌리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라고 이게. 고개 돌릴 사람.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의인이라 해도 그 롯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 구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도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죠. 우리 앞에 희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하고 사실 원리상으로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하고 이 롯이 구원받는 것하고 다르지요. 아브라함은 심판 가운데서 끌어냄을 당했다고요. 불타버리는 이 소돔에서부터 끌어내잖아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롯이 불신자냐? 아닙니다. 그도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 중에서요, 나중에 천년왕국 앞 들어가 보면 롯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상급을 베푸시는 이곳에 못 들어갈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벌 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이지만은요, 이 땅에 상을 베푸기 위해서 있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불행을 겪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터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건축되어 나가는데 그 건축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이 있고, 그 얘기입니다. 건축 재료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금은 보석이야 불이 안 타겠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타버리면,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으로 세웠으면 그대로 있겠지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근데 그거는 구원은 받은 것이지만 뭐라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롯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해놨던 모든 건 다 불타버리고 몸만 간신히 나온 거예요.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고 구원받은 롯은 하나님의 이 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천연왕국에 가서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지만요, 이 땅에 건설되는 천연왕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상을 주시는 거고 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롯은 분명히 구원은 받기는 해도 그가 이루게 나왔던 모든 재산은 불에 다 타버리고 그의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는 알몸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이 땅에 오기 전에 간신히 구출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는 아들이라는 그 지위는 같지만은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상벌은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상과 벌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과 벌이 있다. 롯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롯이 구원을 안 받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인데. 그러나 그 의인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 지금 고린전서 이 3장의 이야기도 15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적은 나무나 풀로 찌푸러진 것이지 정말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으로,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이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면 다 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한 것, 그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불타버린다. 불타면 해를 입는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과 수고를 하고 삽니다. 그 수고가 불타버리면 오히려 해를 받게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무나 풀과 짚이 되어버리면 그건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무는 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요. 내 노력과 내 수고, 그걸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대신에 하신 것, 성령이 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것, 그거는 성령의 열매니까 그거는 남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처리되지 않는 그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19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갑시다.
29절입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건지셨으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롯처럼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는 해도 우리는 불행 가운데 다 불타버리는 그 롯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멸망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는 하시지만은 그때 그렇게 롯처럼 건짐을 받는 것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끈덕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생명이 있다.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왜 있습니까? 상 베푸는 곳이라고요. 상이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은커녕 공적이 다 불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적지 않게 있다. 상 받는 사람보다는 벌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졸업식 때 상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벌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상 받는 사람은 적고, 예? 상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주님 옆에 섰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 옆에 섰을 때도.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9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고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점점 내려가서 롯의 가족들이 그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만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가 구원은 받았으니 장차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미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있음을 미리 다 보여주셨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실 그때는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살았던 상과 벌을 받는 기간이 천년이라고요. 그것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년의 세월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왕노라는 그 천년의 세월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정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은 천년 동안 상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을 한꺼번에 데려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한꺼번에 다 가지, 그 천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던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구원받아도 개막내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도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똑같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여기서 주님을 살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참으로 주님 옆에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셔야 되겠어요? 상과 벌이 있다. 그게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이라.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천년의 세월 동안 있다 그러잖아요. 천년의 세월.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합니다. 그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동일하겠지만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들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롯은 불행히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 정말 불 가운데서 간신히 자기 몸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 수는 없고 이 관인한 두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번식시키는 일들이 나오죠. 그것이 오늘 요르단의 조상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압이라는 말은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 뜻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게 모압이라고요. 암몬은 뭐냐? 베남미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그 뜻입니다. 이름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도.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 롯 두 딸이 낳은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지금도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이 다 있는데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앞으로도 롯과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있죠. 여기도.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일인데 나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직접 계시를 안 받았으니 나는 계시받은 아브라함 옆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게 롯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니까 다 멀리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다.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그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장차 주님을 만날 때에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세상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때 간신히 구원받아가 주님 앞에서는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일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갑니다. TV 때문에 더 많이 끌려가는 거예요. TV 보면 뭐 아름다운 옷 입는 사람도 보이지요. 좋은 집도 보이지요. 뭐 좋은 음식도 보이죠. 우리 마음이 결국은 그 TV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돈 생기면 나도 저런 집을 지어야지. 돈 생기면 난 저런 옷을 사야지. 돈 생기면 나는 저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마음은 저 소돔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게 뭐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에덴 동상같이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풍부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결정을 해 두셨으니까 이제 불이 떨어지는 데만 남은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데만.
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저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 앞에 멋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도 엉터리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천연왕국 기간 동안 들어가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간직해가지고 항상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 후회를 가지고 살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대충.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이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항상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뭐가 길이 탄탄대로고 환하게 보이고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오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 위치에서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위치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는지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혹당하고 매력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으므로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력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심으로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권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